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동의 한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원순 스님 모시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스님의 쭉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원순 스님과 함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원순 스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님. 예, 아유, 스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스님, 저희 방송 출연 허락하기까지 또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주실까 많은 또 고심을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방송해 보셨잖아요. 어떠셨는지 예, 소감 먼저 여쭐게요. 고심은 안 했고 지난번에 내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성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난 시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 예. 자, 오늘 또 우리 스님께서 어떤 또 멋진 강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님의 강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연 제목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그 요즘 간혹 가다가 이제 왔다 갔다 그 신문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추신수 있죠, 야구 선수. 추신수도 있고 뭐 또 유현진이도 있고 아까 또 엄태웅도 있는가? 그런데 배우든 코미디언이든 아니면은 이 운동 선수들을 전부 돈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운동 선수예요 보면은 돈을 적게 받으면 좀 시원찮은 운동 선수. 그러니까 운동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는 돈의 가치가 높아서 훌륭하다. 너는 돈을 못 받아서 참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운동 선수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보면은. 이게 많이 받는 사람은 어깨를 이렇게 쭉 펴는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어떤 그 서글픈 그런 느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운동선수들 앞에다 이렇게 돈을 갖다 매겨서 그렇게 환산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돈 해가지고 자꾸 돈을 이야기를 해서 돈이 좀 많이 줘서 사는 거면 좀 귀한 것. 그다음에 돈을 적게 드리고 사는 것은 조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그래가지고 상품을 평가하듯이 암암리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돈으로 사람을 환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 입에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어요?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 보면은. 증도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개성이 있어요. 그 영가 현각 스님이라고 그 육조 스님 제자가 쓰신 글인데, 증도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은 그 마음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예요. 그게 이제 증도가라 보면은 이제 개성을 쭉 써놨는데, 그 개성 가운데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부흥 석자 구칭빈,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흥석자, 부처님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난해 보여요, 부자로 보여요? 진짜 가난해 보여요?
원래 이 스님들은요, 살아갈 때 그냥 옷 세 벌,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덮는 옷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밥그릇, 밥을 먹을 때, 밥을 얻어 먹어도 밥을 먹어도 밥그릇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의 살림살이 굉장히 조촐해요, 사실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제자들은 보면은. 근데 그 스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스님들을 봤을 때, 그 스님들이, 네?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옛날에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을 내가 젊었을 때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속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고 소비를 제일 적게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따졌더니 선사래, 선사. 참선하는 선사들 보면은. 참선하는 선사들은 보통 하루에 2끼밖에 공양을 안 합니다. 2끼밖에 공양을 안 해요. 아침에 죽을 먹고 점심 때 밥만 먹어요, 보면.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참선만 하는 거예요, 보면. 참선하는 여가에 이제 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하면서, 포행도 하고 이제 산책도 하면서 또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일과를 하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이 스님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돈을 제일 적게 쓰고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고 세상의 물자를 제일 적게 소비하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행복지수가 최고라 보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산중에 와서 공부 잘하시는 스님들, 공부 잘하시는 스님들이에요, 보면은. 그런 스님들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돈을 통해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것은 사실 조금만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보면은. 조금만 가져도 괜찮은데, 왜 돈에 허덕여요? 돈에 허덕여요, 보면. 예? 욕심. 남들만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이 가진 거니까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필요 없는 거에도 남들이 갖고 다니는 명품 백이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중도가에서 구응석자 구측면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말로만 가난하다 그러니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빈즉 신상 피루갈 도적 심장 무가지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보면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님들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지 사실 그 스님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무가지의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보배가 뭐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망념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옛날 그 엔트로피 그 저자가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스님들이고 그 스님들이 쓰는 그 에너지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 스님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뭐 대세가 뭐 힐링이 대세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힐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힐링이다 보면. 근데 내가 욕심이 없고
그 시비 분별이 없이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겠어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돈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쫓아가는데 그 돈을 쫓아가가지고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이 안 된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돈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쉬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 행복, 즐거움 이런 게 가득 차요. 가득 차. 그래서 이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너무 돈 하지 말고 그 돈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은 그 마음을 살펴서 진짜 내 마음을 찾아야 돼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일체 망념을 놓아버리고 시비 분별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반연사를 놓아버리면 굉장히 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런 세상의 번다함을 탁 낮을 때 오는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데에서 무한한 행복이 뻗쳐나와서 그 행복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도가 9절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는 몸으로 누더기를 입는 모습이지 그 수행자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는 아주 무진장한 보배가 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다. 이 잘못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찾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세상을 찾아가는 방법은 결국 진짜 내 마음을 찾는 것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요즘에 모든 정말 빨리빨리 뭐 이렇게들 다 후딱후딱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뭐 급하게 살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는 거, 이제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돌아볼 이런 여유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흔히 듣기로는요, 한 박자 좀 쉬어서 천천히 가면 인생이 좀 더 쉽고 편안해진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당연하죠. 우리가 그 신심영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라 단막징야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지도문안이요 이 말은요 부처님 삼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이 살아가실 때 천천히 한 박자 쉬시면서 사셨겠어요? 바삐 뛰셨겠어요? 보면 천천히 했겠죠. 보면은 그 지도할 때 이게 지극한 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지극한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한 박자 쉬는 일 그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정말 좋다는 거야. 어떻게 그걸 쫓아갈 수 있느냐? 지도 문안이요 하면서 뒷구절 나오는 게 유혐간택이라 그래. 간택. 부처님의 삶은 어렵지가 않다. 왜 어렵지가 않느냐?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시비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중생의 번뇌예요. 시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분노도 일으키고 또 욕심도 내고 우리가 그 불교 그 유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중생의 번뇌를 쫙 나눠놓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노라 분노. 분노하는 사람 모습 보기 좋아요, 싫어요? 분노를 내고 난 다음에 분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쭉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한이 되죠. 한. 예? 한이 되어 보면 그 한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괴로워요 보여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을 남한테 들키고 싶어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들키고 싶지 않죠 보면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것도 번뇌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많이 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색합니까? 인색하지 않습니까? 인색하죠. 그런 것 자체가 전부 번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항상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뒷구절에 뭐냐면은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정말 그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그 삶을 살고 싶다면은 시비 분별 간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보면. 예? 그럼 그 말이 이해 가요 지금? 예? 이해 가요? 그럼 그 말이 이해 가는데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당장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죠. 왜 못 내려놓습니까? 알기는 하는데. 그걸 왜 못 내려놔요, 보면. 그걸 못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업이 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해도 마음속에 그 마음의 흐름이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한 박자 마음을 씌워서 금방 좋은 세상을 살아라. 이 말은 알아듣는데, 네? 그냥 마음을 쉬면 될 것인데 마음이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쉬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산중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고 안 듣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시비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화선 해가지고 관화선 화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는가 모르겠지만은 요즘 화두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 화두라고 하는 의미는 당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화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참선하는 납자들이 화두를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화두가 참선하는 납자가 빨리 해결해야 할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화두예요. 그러면 당장 그 일을 해결한다 그러면 그 화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두에 마음을 못 오게 되면 다른 생각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럼 그 하두에 몰입이 되고 하두 공부가 잘 될수록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비 분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 분별을 없애야 되는데 시비 분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그 방법으로 시비 분별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연습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단막징해야, 단막징해. 정말 부처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도 내지 말래. 사랑하는 마음도 내지 말라 그래 보면은.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이 소리는 알아듣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좋은 사랑이 나쁜 사랑이에요. 근데 중생의 업식이 있는 한, 중생의 그 나쁜 습이 있는 한 그런 집착에 우리는 강하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떼어내야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떼어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떼어내는 방법이 일단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제 생각을 떨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떨치는 방법으로 간택도 하지 말아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라.
이것도 수행의 한 방법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마음이 쉬어져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송강사에서 그 수련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참선을 시킬 때 무건을 시킵니다. 무건. 무건이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폼이 되게 멋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딱 앉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신심이 나요, 보면. 근데 그 공부하는 그 당사자가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망상을 일으키게 되면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연이 돼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방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온 몸이 그 기혈이 잘 돌아가가지고 등산을 해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보다 더 가뿐가뿐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막 서로 이제 시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보면 온갖 생각을 내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일어나게 되면 체력이 기진맥진이다.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병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무건이라고 했을 때 말을 안 한다. 왜 말을 안 하느냐? 마음속에서 시비분별이 쉬워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짬짬이 듣는 이야기가 전부 마음으로 연결이 되죠. 왜?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것만 전공을 해서 그런가 모든 이야기가 거기로 모아지고 거기에서 시작이 돼. 네?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항상 마음 이야기밖에 없어. 이해하시죠? 네.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하실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왜 요즘에 힐링이라든지 뭐 에코 또 명상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는 부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다 들었거든요. 녹아 있죠. 예. 전부 녹아 있는 것이죠. 예,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힐링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죠, 보면은. 근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잘못 쓰는 데서 오는 그 상처를 그 치유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은 그 마음 잘 쓰는 것 자체가 힐링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힐링의 요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불교는 항상 마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불교 가르침 하나하나 속에 전부 힐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신신명이나 중도가 한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중도가나 신신명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치료해주는 그 치료제, 그 힐링해주는 그 요소가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마음이 쉬어지게 되면 욕심이 적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욕심이 적어지면은 소비할 게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져요, 보면은. 그럼 소비할 게 적어진다 그러면은 나오는 쓰레기도 적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비가 적을수록 몸과 마음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소비 물자는 적어지면서 쓰레기 배출만 적어졌다라고 가정은 실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절로 지구 자원을 전략하고 낭비 안 하는 격이 되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녹색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구 자원을 전략하고 가능한 한 아껴 쓰고 그러면서 이 지구를 항폐 안 시키는 것 그게 에코 운동의 정의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불교 공부를 하고 이 불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운동을 몸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보면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 생태계를 이렇게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또 불교는 이제 불살생을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또 생명을 이제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마음만 잘 다스려서 올바른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올바른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오로리 그러니 시비하고 다투니까 이런 어지러운 중생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스님 말씀을 다 이제 듣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신 원순 스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예. 아, 나 할 말이 많은데. 좀 더 할까요, 스님? 예. 아,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너무 좀 없어도 돈돈돈돈 거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예. 남보기도 좋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우리 방청객분들 가운데서 스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잠깐 받아볼게요, 예, 예. 스님. 손 좀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쪽 여자분, 예, 마이크 높이 들어주세요. 예. 스님 요즘에는 빨리빨리로 통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스님께서는 이제 빠름보다 느림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네, 느리게 사는 것이 저는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느리게 사는 법이 어떤 게 네. 있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네. 그 동중정, 네. 정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동중정, 정중동 이 말의 뜻은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 응? 그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고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 보면은 그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움직임 속에 헐떡이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헐떡이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예?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가 탁 안정이 돼 있으면은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습도 안정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돼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빠르다, 느리다 모습을 가지고 보지 말고 네.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느리는 게 아니라 아예 움직임이 없이 가는 것이지, 보면은. 움직임 없이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서 시비 분별하고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빠르게 사는 사람이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시비 분별이 없이 오로지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쭉 살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보면. 선생님, 근데요. 그렇게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이제 안 생기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수행이 덜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왜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님. 이런 걸 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이 아까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네, 것인데 네. 이제 그 방법으로서 이제 절집에서 쓰는 방법은 참선. 네. 첫째는 참선이 있어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자복을 깔아놓고 고요히 앉아 있게만 해도 그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쉬어지는 그 기운 자체가 들어와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네. 자복을 깔아놓고 그 앞에서 허리를 꿋하게 펴고 5분, 10분씩만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에 앉든지 저녁에 앉든지 앉아만 주면은 한 달, 두 달 뒤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요. 마음 자체도 바뀌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게 힘들다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 보면은. 그럼 저집에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간세음 보살을 부르기도 하고 네. 지장 보살을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간세음 보살, 지장 보살을 이렇게 불러가 가지고 사람들이 갈 필요 없는 것은 잡생각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잡생각이 떨어지는 데서 아주 편안한 마음을 또 느끼거든. 행복한 마음을 느껴.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니까 그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 그래. 응?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놔야지. 그럼 내 생각을 놓으려고 그러면 양보하는 것. 네, 네. 응?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사양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는 것. 이런 보살행, 봉사행 이런 것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늘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힘이 주어지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참선하는 것이고 그 연부를 하는 것이고 남한테 헌신 봉사하는 그 보살 행위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 자체가 나를 내려놓고 남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행복 그 감이 굉장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그 봉사하는 것이 네. 사실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서는 진짜 봉사는 자리 이타예요. 자기한테도 이익이 있을 때 네. 남한테 진정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남한테 진정한 이익을 주는 것이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그 헌신 봉사가 남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해보시면은 그건 해보시면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예,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여자분 마이크 들어주세요. 예,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세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돈이 없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래 그 무소유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갖지 말고 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무소유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가 없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내가 소유할 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세상 모든 것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 보면은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내가 몰라.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다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그 내 것 그러면은 상일 주제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나는 영원해야 돼요. 아니면 금방 변해서 죽어버려야 돼. 나 그러면 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보면. 네? 근데 나라고 하는 그 모습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 나 그러면 나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돼요. 모습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가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 무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각하는 나도 없고 그 대상도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고통이 되니까 나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뭐든
세상 경계, 세상 인연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무소유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상도라고 유명한 책이 있었죠. 드라마도 그렇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 기강으로 삼는 글이 하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재상평요수, 재상평요수 인중 직사형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재상은 재물재자 윗상자에 보면은 재물 가운데에서 재물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보면 재물이 상중상 최고의 효용 가치로 쓰일라 그러면은 그 재물이 차별 없이 물같이 모든 인연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경제 원리라 이제 쉽게 말해서 경제 원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기에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온갖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재물이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서 더 잘 쓰여질 때가 있으면은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은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무소유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복이 많은 사람은 돈을 멀리해도 막 돈이 생겨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 돈을 아무리 쫓아가도 돈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왔느냐? 과거 전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 전생에 쌓아왔던 자기 공덕이 있어, 공덕. 지어놓은 그 복덕이 있어. 그 인과법으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복덕을 짓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걸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베풀어서 전체가 다 같이 살려고 하지. 전체가 다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서 무소유라고 하는 건, 재물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재물이 인연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좋지. 싫어할 거는 없어요, 보면. 좋지. 하지만은 그 들어온 돈을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서 말하는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온갖 재산들, 온갖 지식들, 온갖 좋은 인연들이 있다 그러면은 세상을 위해서 잘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무소유의 그 뜻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하나게 다 풀어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스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요. 끝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내가 뭐 이런 자리에서 막 조명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호물이 있다면은 그 호물을 잘 봐주고 아량을 베푸는 것도 마음을 그 비우는 한 방법이에요. 보면은 마음을 비워서 이쁘게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순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순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일까 가끔씩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을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원순 스님의 강연 듣고서 정말 달라진 세상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